여기 보면 개구리가 등장한 그 위치를 굳이 표시하죠. 뭐 침상과 화덕과 어디와 공연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서는 여러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가구 문화, 침상 문화, 또 화덕 이런 것들이 우린 굉장히 선진 기술이야. 우리밖에 못해라는 자기네들이 자부하는 고급 기술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것이 너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드디어 여기 오셨나요? 그렇게 개구리 제양 바르셨던 분이 이제 계셨는데 오늘 드디어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신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많은 그 입장들을 볼 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위중하게 다루지 않고 낭만적으로 다루고 그 정도는 괜찮아라는 식으로 다루는 경향이 점점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조차도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애둘러 얘기하거나 분명하게 선언을 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죄가 희석되면 희석되는 만큼 십자가의 의미도 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고 죄인지를 말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만큼 위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에 대한 십자가의 선명도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건 지적해서 발각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냐를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함도 있는데, 그러나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즉 죄의 선명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드높입니다. 근데 우리는 양극단으로 취하게 되죠. 죄를 분명하지 못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한 나머지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나 두 가지 균형추를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출애굽기 설교 계획을 보니 아마 죄에 대한 선명도는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될 건 무엇이냐 하면 재앙이니까, 재앙이요 하나님이 애굽에게 큰 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죄에 대한 순도 높은 증언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오늘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감지가 되고 여러분께서도 그게 그런 거여서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좀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두 가지 말이냐 하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상처가 됐던 말이 있어요. 그 설립 예배 오셨던 분들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제가 중2 때 처음 목사가 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비전도 없을 때에 전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담당 전도사님께서 민근이는 목사의 길을 걸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개인적 권고였으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이크에 대고 민근이 같은 애가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교인이 아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희 어머님이 왜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했는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결심한 적이 없는데 민근이는 신학교 가나 봐 이렇게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채로 고등학교 생활을 지났어요. 근데 저는 전혀 생각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하고 싶은 거, 저 꿈이 있어가지고 제 꿈을 위해서 재수하고 삼수했어요. 근데 삼수 시작하는 때에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근이, 너 목사 된다 그러지 않았어? 그런 좀, 너 자꾸 반항하니까 하나님이 대학 떨어뜨리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확 마음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못 떨어뜨리게 하시는가?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게 아니고 제가 공부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이런 거 아니야, 내지는 내가 뭐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라는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누려야 될 거, 진짜 봐야 될 거 못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 극단에 또 다른 말이 있죠. 이것도 역시 제가 들은 말인데, 제가 삼수하면서까지 막 수요 예배도 나오고 특성도 하고 뭐 막 다 하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민근이, 넌 뭐 대학도 못 간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일단 재반 여건이 돼야 대학 가야 뭐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제 오지 말고 주일에만 오든지 말든지 열심히 해. 그리고 뭐 재반 여건이 마련돼야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야?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가 각각 따로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결의 상처를 입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말하자면 이런 비슷한 류의 걱정이나 고민이 혹은 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류의 생각을 한 번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이 극복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을 찾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넘을 수 없는 차이를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오타가 났어요. 넘을 없는 차이가 아니고 넘을 수 없는 차이. 제가 아까 일부에 너 고친다 그러고 안 고쳤네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과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든 것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왜 오늘 배경화면이 이거냐면 그 넘을 수 없는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쫙 강변북로를 통해서 수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부터 수원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죠. 근데 꽉 막히는 거예요. 피곤하다 하는데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져서 노을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져가니까 차들은 이렇게 브레이크 등 빨간 게 시뻘건 게 쫙 들어오죠. 근데 그 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민근아, 네, 참 신기하지? 뭐가요? 같은 빨간색인데 노을은 이렇게 이쁜데 자동차 등은 저렇게 눈이 아프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인간이 만든 것에 넘을 수 없는 차이, 이와 같습니다. 조금 더 마음에 체감되기는 예화를 들어드리자면, 두바이 건물이 이제 삭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것이 아무래도 바닷바람을 맞다 보니까, 홀로 서 있다 보니까 주변에 건물 없이 혼자 바람 맞고 비 맞고 하다 보니까 삭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을 관리하는 분 한 분이 그 건물 관리하다 여기도 녹슬었네 하다가 새싹 하나를 딱 발견하더니 남긴 말이 있어요. 이 새싹은, 우리 건물은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면 삭아버리는데 이 새싹은 바람을 맞고 비를 맞는데 자라는구나. 신이 만든 것과 인간이 만든 것의 이 넘을 수 없는 차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위대함이 도처에 깔려있고 그것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만든 것들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들로 세상이 유지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죠. 네,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유한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는 정말 경쟁이 되지 않죠. 오늘 말씀을 봐요. 요술사들도 개구리 올라오게 하죠. 근데 묻고 싶어요. 그래서 뭐? 요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이 한 대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해요. 근데 그래서 그게 뭐? 그것이 자기들이 똑같은 요술을 부렸다라는 게 자기 민족에게 어떤 혜택이 됩니까? 자기 민족에게 어떤 해결점을 가져다 줬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하신 일 흉내내는 것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목적을 갖고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너무나 판도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제가 바로였으면 이 요술사에서 혼냈습니다. 왜요? 지금도 개구리가 많은데 또 만들어. 뭐 하는 거냐고 엄청 혼났을 것 같아요. 능력 자랑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 이 개구리 제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격차,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며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소망을 찾을 때 결국은 그것이 다 삭아버릴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 설교가 생각이 나요. 처음에 인류가 달을 딱 밟았을 때, 아폴로 11호가 딱 도착해가지고 달에 11호 맞나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인간이 달에 착륙을 딱 했을 때 난리가 났었죠. 미국 전역에도 그때 TV 방송이 대대적으로 됐는데, 그때 한 목사님의 설교가 전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 달에 착륙한 주간의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목사님의 이 한마디가 너무 유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잘 듣습니까? 인간이 악한 거에는 여실히 변화가 없다.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이 달의 땅을 밟았는데 인간의 악함에는 조금도 개선이 없으며 우리 자녀가 우리 말 안 듣는 건 똑같다라는 그 사실. 사람이 너무 많은 희망을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 걸고 있는 것에 대한 교묘한 반어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중요한 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 진짜 정작 중요한 건 얼마나 바꾸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자, 오늘 그 개구리 재앙이 그렇습니다. 왜 개구리인가 했을 때 개구리는 이집트가 아주 전통적으로 섬기던 유명한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개구리 벽화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개구리를 매개체로 재앙을 내리시죠. 정말 웃으면서도 놀라운 건 정작 다산과 풍요의 신인데 다산과 풍요의 신이 풍요로워지니까 가득해지니까 기겁을 합니다. 이 오류와 모순, 니네가 풍요의 신이라 섬기는 것들이 정말 풍요로우니 니네가 좋더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풍요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확신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너희들에게 가장 우선이고 진짜 필요하더냐? 왕창 줘볼게. 좋더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돼 하고 우리가 되게 집착하는 거 있지요. 그거 없으면 안 돼라고 없어지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에게 있지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들고 있으면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않을 거 있으면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부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창념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께는 그렇게 매달려 보았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끝난다라는 그 각오와 신념이 우리에게 있어 보았는가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체감도는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인데 오늘 이 개구리 재앙 사건에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떡을 주세요. 줬죠. 타락합니다. 왕을 주세요. 줬죠. 타락합니다. 외교해볼게요. 저 나라가 드세지니까 이 나라에게 붙어볼게요. 해봐라. 타락하죠. 망하죠. 외교를 했던 나라와 함께 망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떡이, 왕이, 외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와 내가 어떤 관계냐.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내가 너희에게 있고 너희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니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가 출애굽 여정 중에 신명기에 모세의 마지막 유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었던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왕이어서 잘 됐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된 것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어떠냐인 것이다. 솔로몬에게 정치적 책략, 외교적 능력 안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마침 오늘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의 그 본문입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지고 있었는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산과 풍요,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부요함이 어디에서 오고 그것을 책임지는 진정한 신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재앙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근데 문득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변하는 거 없는데요? 네, 바로는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그게 잠깐 임기응변으로 그러는 척 했던 거지 본심은 전혀 하나님께 굴복할, 이스라엘을 내보낼, 모세와 아론에게 협력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셔도, 그렇게 재앙을 내리셔도 바로는 변하는 게 없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바로가 변하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누구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나님과 보는지를 같은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거 말씀드릴게요. 20년도 넘은 영화입니다. 거의 30년 되는데 그 젊은 시절의 송승헌과 젊은 시절의 김희선, 이 정말 탑 배우잖아요. 탑 배우. 그 당시에 탑 배우였는데 모든 광고 홍보를 송승헌, 김희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인공이 이 둘인 줄 알고 가서 봤어요. 근데 영화 들어가기 전에 포스터를 이렇게 보는데 잠깐 이렇게 김현주가 써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송승헌 씨가 김희선 씨를 사랑하는데 놓쳐요.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설교 시간에 이런 것만 얘기하고 네.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네.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 김희선을 꼭 잡으리라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와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 봤더니 이게 웬걸 김희선이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내 주변에 항상 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돌보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이는 거죠. 선배 보이는 거죠. 잠깐 김현주 씨가 갑자기 보이는 거죠. 김희선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정말로 어디서나 함께 있었고 바라봤고 위해 줬던 그 사람은 김현주였구나. 과거로 돌아가서 진짜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작진의 교묘한 슬수기도 했는데 주인공이 김현주로 끝나요. 우린 근데 포스터만 보고 몰랐던 거죠. 김희선 하고 갔다가 김현주로 끝나는데 이겁니다. 바로는 변하는 게 없는데요. 김희선 보지 마시라고요. 김현주 찾으시라고요. 그 오늘 본문에서 김현주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일하시는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니까 바로가 얻어맞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게 지금 초점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전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뭘 해가시는가. 모세야 출동해라. 전 못 갑니다. 모세야 가라. 전 입이 굳었습니다. 모세야 가라. 백성한테 전했더니 말 안 듣잖아요. 징징대고 피하고 소극적이었던 모세가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어느새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말 더듬는다던 모세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재앙 없어진다. 그 확신과 이 용맹함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가 부탁하죠. 그럼 내일 좀 없어지게 해달라.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겠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리라. 상황은 변한 거 없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약세고 바로가 권력을 집권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한 거 없고 바로도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바뀌었어요. 바로는 바뀐 거 없는데요. 모세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를 때리겠다가 아니라 거기서 선언되는 하나님을 보고 나의 백성들이 아버지인 나를 알아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아오고 있느냐가 지금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살아요? 제가 사는 시대는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요즘의 환경은 왜 이래요? 시대가 안 변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변한다고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시대를 변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이든 간에 나의 백성은 책임지고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데는 내가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대를 탓하는 사람들, 뭔가에 핑계를 대는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점령하라가 압도하라가 아니라 제자됨이라는, 하나님 사람됨이라는 그 사실이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멋있고 용맹하게 어느새 모세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 둘, 셋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는 차치하고서라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봐요. 성경이 도대체 우리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봐야 되는데 항상 초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거 맞추기 힘들 거예요. 자, 사람들은 유명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족장 대표, 나라를 만든 사람, 왕 대표, 선지자 대표. 좋죠. 자, 질문 드립니다. 키순으로 나열하시오. 모르겠죠. 이 문제 어려웠나요?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네 사람 중 금발은 누구? 모르겠죠. 왜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몰라요? 아니요. 성경은 누가 키 큰지에 관심 없습니다. 누가 금발인지 관심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관심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된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 인생을 이해시키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얼마든지 낮아지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로의 궁전에 오셔서, 사실 개구리와 하나님 비교 대상입니까? 온 천하 만물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개구리, 이 비교 대상입니까? 딱 봐도 알지. 근데 하나님이 비교하시면서 내가 맞지 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를 정말 소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비교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죠. 이것은 얼핏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주 과한 시험 같습니다. 근데 이 시험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들어오셔서 비교 대상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의 풍속처럼 인신 제사를 해라,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들어오셔서 아브라함 인생의 비교 대상이 되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무엇의 비교 대상이 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상식과 경험과 100세 만에 낳은 아들에 대한 집착과 그러한 모든 생활 여건이 있을 텐데,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상식과 아브라함의 집착에 자신의 약속을 갖다 대면서 비교 대상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다를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도우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숙제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티가 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종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두 가지 단어가 아주 복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걸 그냥 그 당시 풍습이었던 인신제사로 이해했다라면 그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지에 대한 표현으로 씁니다. 예배하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올 것이다라는 확신, 그리고 그가 인신제사를 생각했다면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같이 가는데 이삭 바치고 올 거야. 내려오면 빨리 같이 도망가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이 죽는다는 생각 안 한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며 내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삭을 살릴 것이며 죽는다 하여도 부활시킬 거다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습니다. 신자에게는 몰상식이 아닌 초상식이 있습니다. 너에게 가장 아끼는 걸 다 갖다 바쳐, 이 시험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그 충성됨이 혹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상식 이하의 몰상식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식이 있었죠. 생명의 존귀와 자녀됨의 존귀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식, 자기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의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초상식. 신자는요, 상식을 넘어서 사는데 몰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무시하는 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탄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현실을 발판 삼아 그 이상의 것을 믿음으로 쟁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야, 네가 귀한 걸 갖다 바쳤구나 에서 칭찬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뭡니까? 애초의 목표였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중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아브라함이 가장 우선에 두며 확신에 두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집착 이상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걸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삶의 중심이 거기에 있었는가? 그럼 물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하나님이 몰랐었을까요? 이걸 꼭 시험을 해봐야 알아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데 시험을 해봐야 알아요? 아시죠? 그럼 이 시험은 뭐예요? 누굴 위한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해낼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시험을 주신 거고 그 시험 때에 같이 가셨죠. 나와
너의 경험과 상식 비교했을 때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난 너를 지킬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자리로 오셔서 같이 고민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사건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죠. 아브라함이 고뇌하며 산으로 올라간 그 시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범한 인간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었다. 맞습니다. 단순한 시험거리 어디 나한테 잘하나 보자 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나님 사람답게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참 아버지가 되주시기 위하여. 바로는 변한 게 없는데요.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가 문제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였는데, 모세는 확신하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을 걸 당신이 알지니라. 패스죠, 패스. 재앙이 거듭되면서 하나님을 확신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바로 오늘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능히 비교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저 낮게 오셔서 감히 비교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넉넉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재수를 시작하고 삼수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8년. 벌써 제 여자 동기들은 사회생활 4년차, 3년차 다 넘어갈 때, 그때서야 졸업을 하는 그 동안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삼수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너 하나님만 안 들으니까 목사 안 되고 딴짓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너 막 이게 군대도 막 길게 가니까 너 하나님이 너 괜찮아. 근데 제 경험에서는 그렇습니다. 95년부터 2003년까지 제가 목표하는 거,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원 없이 다 했습니다. 공부 너무 신나게 했고 내가 목표로 삼았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너무 넉넉하게 고민하고 누렸는데 하나님이 그 와중에 한 번도 저의 다리를 거신 적이 없어요. 넉넉하게 누리게 하셨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충분히 생각하게 하시고, 틀리면 꼴 좋다가 아니고 그 또한 의미 있게 하시고,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가운데 제가 스스로 가장 기쁜 것을 목사의 길로 선택할 때 팔 벌려 환영해 주신 게 하나님이지, 옹졸하게 자기 생각대로 안 했다고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오늘 사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넉넉히 기다려주시고, 물론 그 기다려주심을 빌미삼아 우리가 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으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을 성실히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행동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선택해가지고 잘못되나? 아니요. 그 또한 의미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걸 확신한다면 틀렸다라고 이렇게 비꼬는 하나님이 아닌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부르가면서 16대 9를 기억하세요. 16대 9. 여러분 뭐가 16대 9예요? TV가? 그거 아니까 더 외우기 쉽죠? 16대 9. 16대 9가 아니고 16장 9절인데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기억하세요. 제가 왜 1타 강사였는지 아시겠죠? 배웠다면 머릿속에 쏙쏙 기억에 남으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인 여호와시니라. 얼핏 보기에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어. 네가 뭘 선택하든지로 읽히죠. 그게 아니라 악하지 않다면 너희가 하는 선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틀려도 돌아갈지언정 하나님이 실패하게 냅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을 존중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의 원과 소원을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한나가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까? 그저 자녀가 없음에 대한 개인적인 고통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무엘을 내시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시는, 개인을 돌보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그날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그 부족한 계획이었을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음을 확신해라. 그러니 악한 길로만 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16장 9절, 예레미야 16장 9절. 이스라엘의 악함 앞에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잔치집 없을 거야. 이제 결혼식 없어. 신랑 신부 소리 없어. 결혼도 없고 앞으로 자녀손도 없고 니넨 끝났어. 무시무시한 선언이죠. 근데 모든 선지서가 그렇듯 멸망이 주제입니까? 아니요. 돌아옴이 주제죠. 이토록 잔치집에 들어오셔서 얘들아 지금 이거 즐길 때 아니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낮아지셔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잔치집 없을 거야. 니네가 나를 떠나면 결혼도 없을 거야. 자녀손도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끝끝내 이스라엘이 망하자,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나온인 잔치에 가셔서 너희들의 떨어진 기쁨을 채워는다가 예수님 아닙니까? 비교 대상이 되어주시는, 기다려주시고 넉넉히 품어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해시키시는, 비능률을 감수하시는, 비능률을 감수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보기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이집트가 동원됐고 하나님이 이집트와 싸우는데 모세가 완성되는 이 기가 막힘. 시대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위대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환경 변한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큰 호응을 받은 것도 아니요, 바로보다 더 큰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고스란히 하나님의 입장 표명만 반복하고 있는데 모세는 확신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구나. 내일 개구리 좀 걷어가 주십시오. 그래 내일 된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되리라. 모세가 바뀌죠. 멋있게 바뀌죠. 여기서부터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홍해바다 앞에서의 모세의 위용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있어요. 내일. 왜 내일이 중요할까요? 호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 현상이었는데 홍해바다에 홍조 현상이 생기고 막 이렇게 호흡을 못하니까 개구리가 죽으니까 파리떼가 꼬이고 그래서 이렇게 악취가 나고 이렇게 재앙이 이어졌다라고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네,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보다 더 위대하게 얘기하죠. 과연 자연현상뿐이었을까? 그게 그냥 단순 홍조 현상이었으면 집안에 있던 주전자의 물이 바뀌는 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대로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내일 치워달라고 그랬을 때 내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연 현상을 기다리시고 인과 관계를 생각하셔서 기다려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 당장 자신의 뜻대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 성경은 이것은 그냥 우연한 자연 현상이 겹쳐서 모세가 계략을 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을 바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비교 대상이 되어주시면서까지 나 맞지? 나 알아보겠지? 내가 네 편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 얻었죠.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라 선언하신 게 무엇인지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 자체에 대한 그 영광, 그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드는 것. 처음 질문으로 갑니다. 반항하니까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거야? 아니죠. 넉넉히 기다려주십니다.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단 재반 여건이 되어야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니요. 모든 거의 재반 여건에 앞서서 우리는 반석 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집을 짓는 재반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께 가고 있다라는 이 역사를 우리는 예배 중에 확인해야 되고, 그거를 확인하는 우리들은 시대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며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람다운가를 용맹하게 실천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틀린 선택했다고 잘못된 길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틀린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도 기다려주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알고 행여 그런 죄책감과 부담감이 있으셨던 분은 오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안기십시오. 다 터놓으시고 다만 악으로 가지 마십시오. 오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잊지만 마십시오.